사람은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만나게 됩니다. 다 벼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만나는 거예요. 다 어려움 겪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내 삶에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같이 가는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품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마치 내 몸에 노폐물도 가지고 있듯이 어려움도 내 삶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인으로 살 때 주인 아주머니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어려움 겪습니다. 모세 민족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좋은 땅으로 가는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는데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장인이 질투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다윗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니엘도 겪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겪었고요, 느헤미야도 겪었고요, 이사야도 겪었고요. 다 겪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와 한계 상황과 벼랑 끝의 경험을 이겨냈는지 배우라는 거야.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승리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은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인도 예뻐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오지요.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고대 중동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저주로 여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나이는 늙어가는데 물려주는 사람은 없고, 주변에 사람들 말 많고, 자신의 모든 거 다 갖춰도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으로 평생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유산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너 몸에서 아들 주겠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 밖에 나가봐라.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냐? 오늘 이게 여러분 꼭 건지고 가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존재하는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17장 넘어가면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말해요. I am Almighty God.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여러분, 이거요 굉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합니다. 나이가 99세입니다 17장에 나와요. 99세 할아버지가
마취제도 없이, 마이신도 없이,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부싯돌로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야. 피가 나는 거야. 하는 거야. 왜? 아브라함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아들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만나고 위기가 있고 삶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행복하게 살았지요. 근데 그 땅에 어려움이 오자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 잘 나갔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실타래 실이 풀리듯이 계획한 대로 잘 됐습니다. 좋은 며느리 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어려움이 오지요. 남편을 잃습니다. 2명의 사위를 잃어버립니다. 2명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지난번 배웠죠? 힐링 공동체로 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 불러라. 나는 슬프다, 나는 괴롭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가 불평하고 마음의 원망은 있지만요, 그가 붙잡고 있는 딱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놓치 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절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해서 그 가문이 역전되는 거야. 역전되는 거야. 남의 집에서 죽던 사람이 밭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였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여러 번 특공됩니다. 다윗은 유치원생이야. 둘이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승산이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절에 17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한다. 다윗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습니까? 어디서 깡다와 났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윗이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우주를 만드시고 저 휴양지에서 선글라스 끼고 팔짱 끼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로 기억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던 명성교회에서 91회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산에서 정필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수영 로타리에 개척을 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갈비가.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갈비 없어? 나 갈비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여보 우리 지금 개척했잖아.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신방 다녀오시라고. 신방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투덜투덜거리면서 했지만 나왔답니다. 머릿속에는 갈비 먹고 싶다. 갈비 먹고 싶다. 정필도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길을 갔는데 수영 로타리 그 길을 걷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 하더래. 봤더니 수영역에 처음 개척할 때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그 차를 타고 오시면서 목사님 타라는 거예요. 그 차를 탔어. 목사님 시장 하시죠? 배고프시죠?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어디 갔냐?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갔대요. 거기 가서 목사님께서 갈비를 먹고 내가 집에 가서 이걸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 보고 갈비 뼈를 다 달라. 그래 가지고 집에 가져갔대. 여보 봐, 나 오늘 점심 때 갈비 먹었어. 딱 자랑하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여보 이왕 싸우려면 갈비 1인분 싸우지 왜 뼈만 가져왔냐고.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쪽으로만 생각, 방향을 딱 몰두하세요. 몰입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이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인데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나더라고. 아빠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빠가 회사 마치고 집에 와서 아들 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자, 이거 먹으라고 사줬어요. 그리고 아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형이 중학생 된 형하고 초등학생 되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먼저 밥 한 밥 합시다. 밥 한 발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동생 은 천천히 먹고 있거든. 근데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동생한테 말해요. 야, 한 입만 줘. 동생이 안 주죠. 그러니까 형이 그러죠.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물론 동생 거지만 나눠 먹게 하자. 한 입씩 배기로 하자. 동생이 좋다. 가위바위보 합니다. 형하고 동생 가위바위보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동생이 이깁니다. 사실은 형이 져준 거예요. 동생이 이깁니다. 동생이 자기 거지만 맛있게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하니까 형이 이겨요. 그 다음에 형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밥 한 번 밑에 있는 걸 싹! 한 입에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 동생이 울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보세요. 동생이 형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서 우느냐. 동생이 아빠 방 앞에 가요. 그 아빠 방 앞에서 우는 거야. 아빠 방에서 우는 거예요. 왜 동생이 우느냐. 아빠 방 앞에서. 형한테 울어봤자 형은 뺏어 먹을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은 없는 거야. 형은 사줄 능력이 없어. 형은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돈 있는 아빠한테 가서 우는 거예요. 왜 우니? 문 열고 아빠 나와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울어야 될까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파괴하고 뺏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중보기도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리 사람이 두렵지요. 근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가면 그게 늪에 빠져. 그 마귀가 파놨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낙심.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있어. 낙심. 낙심하면 늪에 빠져. 마귀가 해놓은 데 빠져. 낙심하면 안 돼. 어려움 만났을 때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마귀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에, 포기라는 것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포기하지 마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 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실패를 많이 경험한 게 아니라 집사님은 아직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공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나가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오고 위기를 만나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았고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묵상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만나움의 피를 내리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무찌르신 하나님, 목동다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마옥가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만드신 하나님, 이걸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장이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아픕니다.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 가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아주머니가 오셔서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가 나눠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쪽에 있는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하인들이 옵니다. 야이로한테, 주인님, 당신의 딸이 pass away,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끝났다. 저 아줌마 때문에 내 딸 죽었다. 예수님 왜 지체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나잖아요. 예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리고 갑니다. 야이로 집에 갔더니 벌써 초상났지요. 울고 있지요. 난리 났지요. 사람들이 울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She is sleeping. 그녀 자고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마가복음 50장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비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죽었다고 포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놔두고 믿음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님만 데리고 그 딸에게 갑니다. 죽은 시체에 갑니다. 가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일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비웃는 사람은 예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손잡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이만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반이 되고, 그럼 불행이 반쪽 되는 거예요. 행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블로 된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안 되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더블로, 내 말이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길게 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또 설교 준비하겠지. 설교 또 준비하면 뭐 하겠노? 내년도에 양정교회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할 때 한번 불러주겠지. 불러주면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한계 상황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날이어서 그런지 뭔가 제가 뭐 한마디 해주시기를 그런 표정인데 제가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안 하고 가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나 간다네, 나 간다네, 목사님, 나 간다네. 미리 좀 써왔어요. 그냥 하면 울 것 같아서 좀 써왔어요.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양정교회에서 교육자로 생활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3년간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실수가 많았는데도 덮어주시고 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명의 목회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다니며 장례 다니며 또 이번에 사역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장로님들께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장로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또 우리 동력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동호 목사님, 정주환 목사님, 장시용 목사님, 참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고기 한번 구워 먹읍시다.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교구 행정을 봐주신 사무실 정간사님, 최간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봉고차 운전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성택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나 이제 라디오 틀고도 운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방 다니며 맛있는 점심도 사주신 우리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단골 신방 파트너 우리 정민경 권사님 참으로 고생했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같이 전도하러 다닌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여성 특공대를 거느리고 있는 병장입니다. 특공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또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교회학교 특별 새벽 집회 사역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 또 저의 아이들을 이뻐해 주신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교 시절 만나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군대도 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에게도 또 함께 동력한 교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끝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오셨고요, 수요 예배도 오셨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참 맛있는데 홍시 한번 드셔보세요 주면 제가 어머니 드리거든요. 그럼 어머니께서 그 주신 분에 대해서 꼭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 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의 종에게 주셨는데 복을 달라고. 우리 어머니 참 우리 양정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 또 형 내외, 또 저를 믿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산까지 따라와 준 저의 천사 권정현 사모님과 두 아이에게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목회 경험을 좀 더 쌓고 경험하고 싶고, 또 실력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저도 제가 미안해서 조금 교회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기도 가운데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 우리 양정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양정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는지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와 멀어지지 말라고 가까운 곳에 임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하철로 5정거장 12분 걸리더라고요. 나오는 역사가 조금 깊은 교회인데요. 부산진 교회에 교구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양정입니다. 양정교회. 제 친정이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떠나려니까 많이 슬픕니다. 그러나 한 번 양정인은 영원한 양정인입니다. 저는 이제 양정교회 출신 부교육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한계 상황,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학업으로, 인간관계로, 진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다시금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그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정재단을 세우시고 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많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로 근심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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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